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영입니다. 5월 셋째 주 우리 그룹 큐티 나눔을 위한 또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5월에 날씨도 좋고 나가 놀기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한 번씩 4명 정도가 조를 짜서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또 주사 맞으시는 분들 잘 예약하시고 또 부작용 없도록 몸을 잘 돌보면서 우리 건강한 새 시대를 함께 준비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한 절, 두 절만 보아도 격언이고 수수께끼 같고 그러는데 여러 구절을 하루에 막 반장, 한 장씩 살펴보려니까 너무 쉽지 않죠.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잠언을 묵상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우리 소그룹 셀 모임 안에서는 말씀을 잘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막 머리에 넣는 것, 그렇게 하는 셀도 있죠.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이번에 읽어보셨어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좀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만 나누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함께 이 구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셔서 여러분 잠깐 이 화면 중간에 뿅 세모를 잠깐 멈춰주시면 멈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의 말씀을 따로 한 2번, 3번 정도 소리 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나는 문장, 기억에 남는 단어, 그것에 잠깐 멈추어서 기도하셔도 오늘 본문 가지고 셀 안에서 나누실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더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석을 해 나갈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할 때는 간편하게 주석을 하거든요. 제 마음에 머무르는 단어들, 또 그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국어 성경 holybible.or에 들어가면 여러 번역의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18절부터 32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 앞에 보이는 구절에서 첫 번째 단락이 21절까지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가장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단락은 무엇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걸까요? 자, 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중상이 뭡니까? 중상모략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시기나 모함보다 좀 더 확 다가오는 말. 자, 그래서 첫 절에서 입술 그리고 중상 무엇에 관한 겁니까? 여기 입술은 말이에요. 말. 또 아랫줄 볼까요? 여기도 말, 또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또 입술이 나옵니다. 20절 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21절 역시 입술이 나옵니다. 아하, 뭡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말과 관련해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움을 감추는 자,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기 안에 잘 숨겨놓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감추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섭섭함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속상한 걸 모두 다 털어내고 나는 미워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건 사실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된 입술이다. 거짓된 말이다. 중상하는 자도 미련한 자, 지혜 없다.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예, 그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여서 역시 여기서도 절제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 입술, 마찬가지로 자기 말을 절제한다. 꼭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니까 지혜, 지혜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다음 절에서도 계속 말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져오되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순수한 은, 아주 재련이 잘 되어 있는 가치가 높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치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고 선호합니다. 가치가 적으면 찾지 않죠. 길에 흩어져 있어도 주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악인은 어땠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허물이 많고 중상하는 것이 탄로나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입이 보배다. 좋은 말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말로 힘을 주는 사람,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가르친다. 그리고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의인의 말이 꼭 필요한 말들이 여러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똑똑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부분들까지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기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위에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랬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지식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 문자적으로. 마음이 부족하다. 아이고, 부족하다. 마음이 적다. 그래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없어서 지식이 적다고 죽기까지 할까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하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 하는 것, 특별히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락을 볼게요.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이번엔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 너무나 좋으니까 빨간색으로 여호와. 이왕이면은 우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하트로 여호와께서 위에가 좀 짧아서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여기 부하게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은 주지 않으신대요. 걱정은 주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바로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락 전체에서 사람의 두 갈래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23절에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똑같이 명철한 자도 낙을 삼는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럼 누가 복을 누리겠어요? 누가 풍성해지겠어요? 당연히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 지식을 가진 자가 복을 받겠죠. 여기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 27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행악이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행악은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고요. 다른 사람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정적으로 기뻐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선을 막 그어야지. 미련해. 자, 24절에서 이번엔 어떠한 대조로 나갈까요? 이 단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라고 하면서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대조해요. 24절, 25절에서도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26절에서 그 악인이 어떠한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24절. 23절에서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랬죠. 다른 사람한테 폐악질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악한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잠언에 깊이 깔려있는 정서가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적인 주제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 세상에서 잠깐 지혜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단락을 기억나세요? 절제하고 자기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고 누르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23절에서 지혜로 낙을 삼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22절 다시 빨간색을 뿅 꺼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야겠죠. 자, 여기에 자연재앙이 나타납니다. 회오리 바람 어떻습니까? 다 쓸어가는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영원한 기초, 그냥 기초가 아니라 영원한 기초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튼튼하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 같을 것이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오스의 하나님 표시를 이렇게 세어로 합니다. 세.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 26절이 나옵니다. 꼭 잠언을 위에 절이랑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26절에서 보세요.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 장면이, 그림이 이해가 하세요? 그림 얼마나 못 그린지 아시겠죠? 이에 자 식초 같다는 거예요. 노란색 여러분 어떻겠어요? 형! 이게 뭐야?
뭐 지금이야 요리 맛있게 하려고 쓰고 그런 식초 사용하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겠어요? 아니에요. 하고 택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또 눈에 연기 같다. 맵고 막 눈을 뜰 수 없게 하고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괴로움을 주는 존재. 어떻게? 그 부리는 사람에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한테도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모시고 섬겨야 될 그 주인한테도 마치 식초처럼 연기처럼 쓸모없다. 식초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게으르기 때문에. 구약의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쉬지 않고 자신의 일과 노력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게을러 터졌어. 주인이 얘를 써야 되겠는데 주인이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라 그러는데 저걸 가져오니까 왜 태? 매워. 야, 앞을 볼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종이 돼야 될 텐데 말씀이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로 문제가 없겠다. 야, 신난다. 라고 보는데 26절은 특별한 도전을 주는 거죠. 게으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이빨에 식초? 초치지 마! 이런 말 쓰죠. 하나님 눈 맺게 하는, 하나님 눈에 눈물 나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 충성된 종이 되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여기 또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빨간색, 하트뿅.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 나는 것,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원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기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사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마음에 근심과 부담을 지는 것, 물론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 휩쓸려 버리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것, 자신을 제어하는 것, 첫 번째 단락에서 입을 제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마음과 신앙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수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명이 오히려 짧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앞절 나왔잖아요. 쉬어! 매워. 수명이 짧아져요. 아니, 자기 주인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오죽하겠어요. 25절에서 회오리 바람 지나가면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또 24절에서도 악인에게 그 두려워했던 것이 도리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 그래요. 단명한다 그러죠. 자, 또 여기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똑같이 소망, 기대, 꿈 이런 것들을 품지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랑 끊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소망이 그에게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어진다.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빨간색이 안 나올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요 멸망이다. 여기 도는 길입니다. 길. way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도를 찾는 길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path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잘 아는 뭐 로드로 볼 수도 있죠. 로드라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도 대립구도가 나타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길이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보호가 되고 요새가 됩니다. 쉘터가 됩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 무시하는 자에게는 길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멸망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다 돈을 줘? 아니, 왜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더 자지?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 아니, 아니, 좋은 말씀 인터넷에 많은데 꼭 교회 가가지고 이거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아니, 저 말 인터넷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기 때문에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야, 그 돈 다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 시간 다 허비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잠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의 길로 와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우, 나 의인이네. 아우, 다행이다. 로 끝나실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겠구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그들 앞에 참으로 소망이 있겠구나. 이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이 떠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능력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이 나가시는 일터와 또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아까 생각나십니까? 25절에서 영원한 기초가 나왔죠?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않아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회오리 바람 불면 날아가요. 시편 1편에서도 그랬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무서워라. 여기 역시 입과 혀 뭡니까? 말이죠. 말. 지혜를 냅니다. 의인의 입은 건설적인 언어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찾아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근데 패역한 혀는 어때요? 패역은 악이에요. 악. 저는 참 한자도 귀엽죠? 악. 마음심. 이거 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악한 혀.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혀는 그 혀 자체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위에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소망은 끊어지고 악인은 배임을 당한다. 수명이 짧아진다. 땅에 거하지 못한다. 멸망한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선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여기 패역 똑같죠? 악입니다. 악.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지혜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매달려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마지막에 여전히 입술, 입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소망을 전합니까? 여러분의 입은 생명을 전합니까? 누가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다 말을 담아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데 말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해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을 잘 꼭꼭꼭 간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말을 절제하더라도 셀 안에서 답답하고 속상한 것 있었으면 한번 시원하게 털어내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아이고 힘들었겠군요.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다독다독이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나도 사실은 그랬어. 어머 어떡하니? 박수치고 나가서 이제 돈 들었어. 그냥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그거는 건강한 셀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셀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셀이 되려면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27절. 누구를 기억하고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안에서 답답하고 속상했던 것들 다 꺼내놓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한 다음에는 거기 안에서 이제 지혜로운 입술을 지켜주셔야 돼요. 셀 안에서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지만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셀들, 잘 일어나는 셀들,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임이 많이 아직도 그러고 있죠. 건강 잘 지키셔서 모임이 열려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소망합니다.